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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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가장 문명화되었던 정말 발달된 이 바벨론의 핵심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경을 보면 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었는데, 그 원래 갈대아 우르는 화려하고 성공과 쾌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신기한 것은 데라 생각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싶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 들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는 그런 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을까? 물론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져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음성은 내 모든 것과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감사의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대죠. 평생 동안 사람의 머리, 내 머리는 3%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데요, 사람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3%만이라도 우리가 쓰며 살 수 있는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막 일어났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박혀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있던,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하는 화가 고승희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화가였어요. 화가입니다. 근데 수입의 10분의 9를 드리고 남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학생활 하던 10년 동안 마나탄에서 하루 1달러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물을 사 먹지 못하고 수돗물을 먹으면서 유학을 하면서 개의치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애를 썼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찾으려 해도 되지 않게 되자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겠다. 이 100일 동안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100일 동안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화가 고승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100일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100일이 마치는 그때 기도 중에 생생하게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그 신음소리와 그 숨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신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0의 9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혹은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혹은 목장의 모임을 갖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20세기의 편리한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중국에 공사 나가될 때 기독교가 한 달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만에 무너졌어요. 그러한 제도만 가지고 환난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도 한 달 안에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런 제도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제도를 다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론일 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어도 아직도 우리는 그걸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본토를 떠난 적도 없고 친척 떠나지 않고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원리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요, 처음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한 번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따를까 말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장래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들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떠났어요.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못을 꽝 박아놨어요.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어려움 없이 누릴만 하고 최고의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여기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서 못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못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인간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선물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을 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레아는 제일 앞에 세워서 선물을 가지고 보내고 두 번째 그룹에서 라헬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남아 자기 죽을까 봐.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사 400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전에 들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여건 이거 보다가 어느 날은 신앙이고 하나님도 교회고 정말 이런 말 하면 돼. 나발이고 다 없어져 버려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앞에는 레아 먼저 보내고 두 번째는 라헬을 보내고 자기가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야곱 아닙니까? 다 문제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그냥 얼굴만 나타나는 우리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예수 믿고 척척척척 풀어지는 거, 그걸 축복이고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년 전 자기 형 에서의 분노와 보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14년이 지나서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두려워서 글쎄 자기 아내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아내도 순서를 둬요. 레아는 조금 사랑했어. 라헬을 많이 사랑하고. 그래 레아를 죽으려면 레아가 먼저 죽어라고 먼저 보낸 거예요. 아,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 그 남편도 아니야. 자기 생명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데도 못 가고 있어요. 거기서 두려워서.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요 하나님의 지시 못 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지성인이고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길을 갈 뿐이에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환도뼈가 뭐예요? 영치뼈예요. 그건 그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옴싹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요. 내가 이해해야만. 그 음성이 우리의 영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의 영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아에 의해서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마침내 자기 집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우리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구원은 위태로워요.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현대교회에 가장 설교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설교들은 많이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하고 있으니까 박 목사는 맨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설교하지 않아요. 또 어디 가나 이런 설교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고 결단하기 전에는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자아가 내 모든 건 내 멋대로 끌고 다닌다. 거기에 우리가 종이 되는 거죠. 다 자기 자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를 양보한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양보해 봤나요? 내가 만신창이가 돼도 양보해 봤나요? 남이 내 목을 밟아도 정말 양보해 봤나요? 내게 돌을 던져도 양보해 봤나요? 여러분, 이 자아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가로막아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 뛰어도요, 이 자아가 걸리면은 그 다음에 다 끝나버려요.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주일 설교에. 제가 목사예요. 신학생이에요. 신학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도 이 자아 문제가 딱 걸리면 성경도 없어지고 신학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이 자아 문제. 예. 다 자기를 살아. 구원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잃는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자아를 잃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라고 말합니다. 로드십을,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해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그는 예수 믿어요, 아멘 해도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별거 다 해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 말은 듣기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떠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게 가벼운 일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너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청년의 말은 여기 자기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청년은 실제로 어려서부터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주님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청년 너무 사랑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지킨 이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버렸다, 떠났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앞에 이 전방의 모든 거 다 좋아도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 말씀 순종에 따른다, 이것이 있고 나 편하고 그걸 어떻게 해, 난 못해. 주님 버리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찔림으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기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방언 한 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방언하고 야단 나야 되잖아요. 온 세계 교회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교회가 미친 듯이 맨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한 게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로 사랑 안 하는 거죠.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런 일 불가능해요. 다 성령 받고 사모하지만 특히 고난이나 핍박이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치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도 즐거워하고 구경거리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기 자체가 미혹의 시작입니다. 성령을 말하면서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순절에 임했던 이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을 위한 영성 세계를 추구할 뿐이에요. 그래도 자기 영성을 좀 세게 강하게 뜨겁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교회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설마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정도의 예배, 이런 정도의 교회, 우리를 위해, 이런 정도를 위해서 주님이 정말로 죽으신 건가? 나 같은 정도의 신앙, 이런 거 가지라고,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현대 교회와 성도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 거짓 구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중국과 러시아는 아주 심한 핍박과 죽음이 처하게 됐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한 달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다 문을 걸어 내렸어요. 예수님 버렸어요. 예. 어려움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핍박을 받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가지고 그들이 고통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말도 못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나 이런 우리 같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핍박 대신 뭐가 많이 오냐면 유혹이 너무나 많이 오죠. 유혹이 충만해요. 유혹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세속화되고 우리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미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인데요. 목사인지 아닌지 확실한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그 사람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에는 몰몬교도 기독교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아는 바이지만 자본주의의 첨단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미국 같은데 어때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사실은 다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고 인격을 건드리면 못 견뎌요. 자기 명성에 누를 끼치고 자기 노력에 어떤 침해를 당하고 자기 삶의 흠집을 나게 되면 견디지 못해요. 핍박은 피자도 못 써, 피읍도 못 써요. 우리는 가지도 못해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주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당당하게 해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핍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유혹보다 핍박이 더 나은 거예요. 이 유혹 때문에 우리가 다 순결을 잃고 다 우리가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가 살았을 때 얼마나 큰 소리치며 살았는지 몰라요. 조선호텔에서 우리나라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고르바초프를 못 만났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 가서 고르바초프 만나고 왔어요. 와가지고 조선호텔에서 강연하면서 아주 서슬퍼런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노소방 그랬어요. 그 사람. 노소방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내 신세를 지지하는 정치인 놈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내 말 한 걸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청와대도 어떤 정치인도 한마디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선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죽었다는 광고를 냈는데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 많은 단체들이 아무런 반박도 안 하고 벙어리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사는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집 전세 500만 원을 빼가지고 반박 성명 내려고 조선일보에 찾아갔어요.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내보이면서 내일 아침 신문에 이것을 내달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문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근데 관계자가 하는 말이 내일 아침 대우 땡크 냉장고 1억짜리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광고도 실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쫓았어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조선일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돈을 500만 원을 보따리에 들고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 봤어요. 당신은 아까 점심때부터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기회다 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알기로 이 조선일보 사장이, 그 사장이 장로님이에요. 조선일보 사장이 장로님인데 통일교가 문선명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라는 광고를 일간지에 다 냈는데 그 광고물이 나가도 가만히 있어서 내가 전세방을 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냉장고 광고 낸다고 내 광고를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나를 쫓아내는데 이래서 되느냐. 그러면서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교회가 대형교회인데 당신들의 대형교회가 그 대형교회 목사가 누군가에게 어려움 당하고 잘못됐다는 신문의 광고를 누가 냈다면 당신들 가만히 있겠느냐. 아마 당신들은 돈을 다 모금해 가지고서도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광고를 낼 텐데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라는 광고를 내는데 통일교회 광고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 말이나 되는가. 내가 그래서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논설위원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튀어 올라갔어요. 사장실 가고 거기에 있는 논설위원들 그 간부들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전달해가지고 그걸 아주 정말 기적같이 그 광고를 그 다음날 게재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객기라고 생각합니까? 그 목사님 할 짓 더럽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래요. 넌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문제 해결만 해주는 말씀만 설교합니다. 뭐든지 문제 해결. 그런 학원을 만들고 싶어. 나는 돈 좀 들여가지고 강남의 저 사거리에다가 문제 해결 받는 방법 해가지고 인생의 문제 이 설교만 들으면 해결된다. 그런 거 1, 2, 3 해가지고 한 20가지 해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설교 듣고 해결받고 나가게 하는 그런 학원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누군가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고등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다 고난입니다. 다 아픔이에요. 제가 종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기독교 아니죠. 자기의 인격 문제에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면 모든 걸 걸고 마치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위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살았던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997년, 8년 처음 중국에 다닐 때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이불 속에서 세례를 주고 백두산 저 산 속에 가다가 조그만 또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별짓을 다 했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구원받는 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우리 한국에서 구원받는 이가 많을까요? 플라시보라는 영어의 플라시보라는 말인데 이 플라시보 우리나라 책이 나왔어요. 이 플라시보라는 책을 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원래 플라시보라는 말은 가짜 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은 약인데 가짜 약, 가짜 약이라는 거기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이 피트만은 원래 존경받는 지역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후에 목사가 됐지만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경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경찰이 됐는데 특히 이 사람이 어디 교통 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떼려고 하면은
딱지를 딱 떼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되면 사정이 있겠지. 저렇게 된 사정이 있겠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서 딱지 뗄 때마다 마치 자기가 딱지 떼이는 사람만큼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게 늘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네. 속도를 냈다. 뭔가 얼마나 급했으면 속도를 위반했을까. 경찰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분은 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겁니다. 예,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경찰에서는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치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정치에 발도 들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아주 선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기치 않게 1979년 8월 7일 날 쓰러졌어요. 의식불명이 되고 14시간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는 천국에서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을 뵙고 싶었지만 주님께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주님이 냉대했어요.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천사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아니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느냐고. 내가 억울하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피트만에게 한 곳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 미국에서 2,000명이 죽었는데 2,000명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딱 보이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50명만 보였어요. 1950명이 지옥에 갔어요. 오직 2.5%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머지 97.5%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피트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2.5%에 들 수 있는 길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놀라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저기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피트만이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죄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따질 줄 알았는데 자아의 문제를 주님이 걸고 피트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내가 애를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아의 문제, 요 못된 이 자아의 문제는 언제나 나를 괴롭혀요.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영적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역의 영이 많다고 그래요. 거역의 영. 가정에도 거역,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식구끼리 거역하고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지금 거역에 만약에 그 한쪽으로만 본다면 거역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거역이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받아들여요. 거역의 영, 이게 자아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말은 뭐예요? 자기 자아예요. 바울도 자기 자랑했거든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사람이 싫어할 만한 이런 말씀들은 삭제해버립니다. 교회가 삭제해버렸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 삭제해버렸어요. 십자가 지라는 것도 삭제했습니다. 그냥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너무나 알량하기 짝이 없는 요 아주 곧 만약에 성경이 만이라고 하면은 한두 개 구절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대표적인 열매가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면 많은 고문 속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나겠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두 손을 묶고만 놔도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만 보아도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핍박의 양만큼 우리는 미혹의 영이, 유혹의 영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환난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설교가 되는 것 같네요. 왜요? 자기 교만하지 않고 자기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가인 고승희 자매는 디스크가 2개가 나갔어요. 썩어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수술을 집도하던 세계 최고의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서 있는 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느냐 할 정도로 맨하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벽화를 그리겠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작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고 그것도 10분의 9를. 구원받는 이의 행복은요, 구원받는 사람의 행복은 주님을 증거함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함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은 주님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 꼭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신앙 안에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자기만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이것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도 내가 기쁘지 않다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다 전달이 된 겁니까? 전달됐어요 오늘? 전달이 됐습니까?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전달이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중국의 공산주의가 토해냈던 그 핍박의 양만큼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토해내는 그 미혹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서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유혹을 봅니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회복되고 주님을 열망하는 만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도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안정된 배에서 튀쳐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요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